이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당과 또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조항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베풀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하는, 또 높여지기보다는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주는 바벨탑보다 더 높은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용서하신 것은 또 우리의 지난날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본들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준 상처를 싸매주며 용납하고 또 모든 시비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져줄 수 있는 진리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항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항교회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영적 영향력을 넓게 펼쳐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중앙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온 세상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도리어 이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선교와 또 교회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잘 길러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양곤 중앙교회와 주의종 지켜주시고, 또 라오스의 하요셉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센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선교의 사역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질 좋은 거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3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 속지에 들어가 있는 성경 읽기표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어디를 읽었는가 표시하도록 돕는 그 체크 카드입니다. 함께 또 1년 동안 보시면서 내가 읽은 성경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또 한 해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함께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1억 8,122만 4,491원 26.73%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방역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격리 기간도 짧아지고 이제 PCR 검사도 이제 무작위로 그 전에처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이렇게 이제 방식들이 바뀌는데 이제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위험증은 떨어지지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엔데믹의 그 마지막 그 가는 고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이제 감기처럼 간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전에는 그게 이제 대유행을 팬데믹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 오미크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바라보면서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에 굉장히 감염력이 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마스크 잘 쓰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또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코리엔탈 깻잎 2마리 치킨 최유연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하는 자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섬기도록 전도회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구별해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또 감사를 여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과 안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총으로 몸도 마음도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승환, 승호,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불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은 수도 없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그 즈음, 이삭의 나이 청소년 시절로 추정되는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날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던 때로부터 대략 4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이었죠.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한 지 40여 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믿음을 확증해내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떻게 과연 믿음을 확증해 내었는가, 그것입니다. 이분은 75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175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신자로 살아간 세월만 꼭 100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보여주었던 일관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쓰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덕목이 충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충성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내놓는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던,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셨던지 간에 거기에다가 이 의미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아마 충성의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질 겁니다. 충성이란 뭐냐? 아브라함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평가를 전해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죠.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되셨다,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는 아니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 덕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이가 있겠습니까? 미말의 짐승들도 본성이 있고 어린아이도 생각이 있어요. 하물며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순종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당시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위에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어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최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려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습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오직 순종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준 인상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아들을 바치려고 갔던 그 사건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집을 떠나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볼 수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상하리 많지 정말 생각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는 오직 순종만 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떨쳐낼 수 없는 그 반감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토하고 삼켜내지면서 때로는 울분을 삼켜가면서 아마도 고개를 푹 떨구고 괴로운 심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것은요, 얼굴에 그 내면이 비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면 함께 같이 가던 종들이나 그리고 아들 이삭은요, 눈치를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흘길 가는 내내 어느 누구 하나 심상한 눈치를 발견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당사자였던 그 아들 이삭조차도 마지막 제단 앞에 와서야 드디어 입을 열어 물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그 사흘 동안의 그 기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인데,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려는 이 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더 조심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추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40여 년을 지나던 그때에 정말 믿음의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믿음의 확증 순간 같은 막바지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그 당시의 시간 속에서 사흘의 그때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분의 아버지 데라는 145살에
고령의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훗날 20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이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무속신앙에 빠져 살던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족들이 고향에 살던 당시에 이분의 설아에 형제 셋이 있었잖아요. 아들 셋 형제가 있었는데 그 세 형제 가운데 하란이라는 아들 하나가 손자를 달랑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었는지 뜬금없이 갑자기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들 하나는 고향에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이민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출발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같은 나라였던 다른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에 눌러앉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들의 집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분의 나이가 75살 나던 해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는 그 아는 그 땅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는 거기에서 살아내야 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순종이라는 그 주제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느 것 하나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이 출발부터 있었다는 얘기인데,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고작해야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사게 된 밭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이와 같은 그 해석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길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떼놓은 그런 땅이 어디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내 그가 죽는 그날까지 가나안 어디를 가도 그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어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반발을 하거나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공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바꾼 그 믿음의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분이 어디에 가도 실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해하고 깨닫고 바라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없어질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었구나. 그 땅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도성이었구나. 그분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만났더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거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 당대의 약속이 아니라 그 세대를 지나가지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그 당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때의 일, 그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지나가도 영원에 이르는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두 세대를 지나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처럼 한두 세대 안에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고 사람은 바뀌고 세월은 변할지라도 시간의 처음과 나중을 쥐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을 그에게 주셨던 건데, 이것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갔고요. 이런 과정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믿음을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은 그 고령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히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유명한 구절을 아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그 내 발의 등은 여러분 한 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원스텝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또 따져보고 싶은 과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분이 부름을 받던 때의 나이가 75살이라는 노인이라는 사실인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를 일찍 부르지 않으시고 이 나이에 부르셨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길이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그 나이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가 무슨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땅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곳으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곳에 보내셨는데, 그가 그 나이에 무슨 힘으로 터전을 잡아서 그 약속을 이룰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그 나이가 되도록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겠다고 그를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었다면,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셔서 이 위험한 약속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런 그 위태위태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이름이 없이 살아가던 그 무속신앙에 빠져 살던 그 아버지의 밑에 있던 이 75살의 그 노인을 불러내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무한한 그 자신감을 우리가 만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75살이든 30살이든 친구나 이웃이 많든 아니면 홀로이든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80살 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오죽하면 그 가운데 세리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를 그 안에 포함시켰을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정작 쓰실 때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셨어요. 나이나 신분이나 실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만. 신앙의 길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만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되지도 않는 생각에 너무 많이 파묻혀 살아갑니다. 고민이 많고 계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리어 탈이 많이 납니다. 나이도 생각하고 시간도 고려하고 건강도 따져봐야 되고 가진 것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때로는 심지어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까지 따져가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는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보다 순종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흘의 시간 속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의 뒷모습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사건의 결말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무언가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확증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4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오기까지 사흘 내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단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을 보았죠. 그에게는 아니오라는 것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거지 하나도 어느 하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는 것을 비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는 신앙 최고의 품격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훈련.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확증하고 싶었던 믿음의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소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서요, 그는 왜 살아오는 가운데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왜 아니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최종 결말의 내막이 오늘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런 화산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의 이 해석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훗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왜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훗날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 드려지게 된 그 순양이 드렸던 그 제물의 그 자리는요, 골고다 언덕의 그 독생자를 지목하는 바로 그 터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1000년, 200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기대고 바라며 살아갔던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믿음은요, 당대를 지나가지고 2000년 이후의 시간 골고다의 언덕까지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집중하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믿음의 확정, 그 내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아버지,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속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나이 많은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나도 그 집을 떠날 때도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겨우 얻은 땅이라야 무덤으로 쓰려고 사게 된 고작 몇 평의 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내는 어떠했는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던 때에도 아내의 나이가 그 당시에 벌써 65살을 넘기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통해서 무슨 하늘의 별처럼 무슨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속내를 우리에게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그가 믿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속내가 궁금한 건데, 그런데 그 궁금한 그의 아브라함의 속내의 마지막 결말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는 이 뜻은요,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던 가나안에서의 100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찬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이분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버릴 뻔했던 그 민낯 사건들, 2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좀 갸우뚱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도 이렇게 그냥 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한번 이렇게 아들 한번 제대로 바치려고 했던 그날의 사건의 합격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역시 백날 실패하며 맨날 실패하며 살다가도 하나만 제대로 해내자, 하나만 제대로 해내면 얼마든지 믿음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는 그 믿음의 그 표현은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아들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그 단어인데, 그 믿음의 확증 사건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언제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만일에 알았더라면요, 이 노인이 지금 미친 겁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혹시라도 노망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거 알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에 묵묵히 이와 같은 확증 사건으로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래, 신앙은 정말 단순해져야 돼.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확증 사건이 도대체 뭐냐? 단순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단어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100년의 시간, 이것이 뼈대요 핵심이었다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증해내며 다른 생각은 다 하지 않으려고 오직 순종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의 카드였던 아들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라 하신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으로 본문을 만나고 있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고 쉽고 간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두신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이루어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믿고 따라갔던 바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스라의 아들이 8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 8명의 아들을 가지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지나가다 들으면은 속아 웃을 일이.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확증 사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면의 믿음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신앙을 좀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그릇이 결정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은 결정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낼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을 얻어낼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전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단순화시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들 사건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칼을 들고 묶어 올려놓았던 이삭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판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니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올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넉넉히 충분했던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셨고 또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해내실 것이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이 평소에 우리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올 한 해도 믿음을 확증하며 승리하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몸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깃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내시고 또 하시며 언제나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모두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정치에 희망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수개월 후에는 우리 애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도 이전처럼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무탈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확증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새 가정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나오는 사이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강시웅사님 인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 올라와요. 앞에 가운데. 예, 저쪽 봐요. 나 보지 말고. 우리 양태성 서혜주 우리 양집사님, 또 김선욱 권사님 가정에 새 가정이죠. 지난주 결혼하고 오늘 이렇게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갔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또 간답니다. 결혼식 때 보니까 막 제가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신나게 결혼식을 하는지 아주 씩씩한 모습 봐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되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제 찬양 우리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